예, 오늘 이사야 8장입니다. 자, 일단 결론 앞에 한번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예. 자, 이사야 8장은 뭐 오늘 내용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술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위로다. 음, 벨무시 압수르가 와가지고 앞으로 유다를 괴롭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제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사야 8장은 간단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압수르가 와가지고 칠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배교에 관한 경고 부분이 2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빠졌네요. 예.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 도구로서 압수리가 틀림없이 유다를 치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유다조차도 결국 또 배교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이다. 어, 성경 전체가 똑같죠. 성경 전체가 앞부분은 때리시는 내용, 뒷부분은 싸매시는 내용, 그죠? 네, 선지서의 내용이 그렇듯이 자 8장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데는 두 달락으로 그래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 달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1절의 4절 부분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요거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나눈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와가지고 오지만은 결국 그들은 이제 패할 것이다. 이거를 확정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의 4절이 뭘 통해서 확정해 주느냐 바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확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15절인데 아수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한 결국은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향해 가지고 바로 징벌과 보전의 이중 예언. 틀림없이 너희는 앞으로 징계받을 것이다. 아수르한테. 그렇지만 또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성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16절에서 22절 나오는데 바로 예언 증거 문서의 봉함.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선지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제자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너 이걸 봉해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봉해라.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또 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거짓 지도자들, 거짓 예언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거짓 예언이 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마지막에 회복해 준다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경계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사야 8장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십니다. 관련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역대하 뒷부분에 나오죠. 33장까지 주로 이제 아수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래 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걸 뭔가 하면은 요즘도 그래 복음 전가할 때 막 뭡니까 플랜카드 만들어가 그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당시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큰 서판 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제 플랜카드인 거죠.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그래가지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말이 뭔가 하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하게 이른다. 약탈과 노획이 빨리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낳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한번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마엘살라스바스라 쓰라. 일단 아들 낳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먼저 어, 이제 아들 낳을 테니까 틀림없이 이걸 가지고 일단 먼저 네가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이거 보면서 다 경고의 말씀을 주라는 거죠. 뭐 어떤 경고?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왜 또 2절에서는 정인을 세우느냐. 예?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제사장과 우리의 아들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두 사람. 보통 두 사람 세우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확정적이다고. 항상 정인 세울 때 반드시 두 사람을 세우라 그랬고 구약율법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지금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써가지고 큰 스판에다가 이걸 썼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뭐 이 두 사람이 정인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약탈과 노역이 빨리 이른다는 것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핑계를 못 한다는 거죠. 왜?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에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뭐 그대로 불신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아무도 원망하라 후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똑같죠. 예,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서판에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뜻은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른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스알야수브라 그랬잖아. 그죠?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사람을,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됐으니까 한 1년 기간이 대충 지났다 보면 되겠죠. 그죠? 1년이 일단 아들 다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으려면 최소한 10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아무튼 이제 학자들은 1년 이상 기간이 이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요 사이에. 그래서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3절에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이름도 똑같이 서판에서도 알렸고, 이번에는 뭘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요 내 아내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보면은 지금 개역 성경에만 보면은 아내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아마 여선지자. 그죠? 전부 다 선지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의 뜻은 그런 거예요.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번역되고, 이제 요 개역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의역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풀이한 거예요. 원래 원의 뜻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공동 번역이 좀 많이 그렇죠. 예. 번역한 것에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의역해가지고 쉽게 결과적으로 여선지자가 누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 당시 여선지자 하면 이제 이사야 아내를 그 당시에 같이 좀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선지자 하면 누구 지칭하느냐 봐. 아, 이사야 아내를 말하는 거야. 쉬운 말로.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여선지자인데, 근데 여기서는 한글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아내다. 왜? 결과적으로 여선지자가 아내를 말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꼭 여선지자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는 4절입니다.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말 뜻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인데 약탈과 노역이 급속히 이른다는 말인데, 설명하고 있잖아. 4절에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서 옮겨질 것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메섹이나 바로 사마리아나, 그죠?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누구한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번에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일단 이 분위기는 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리고 실로아가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예, 유다잖아요. 예루살렘. 예, 그래서 바로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했느니라. 결국은 이제 바로 누구? 아람 왕, 그죠? 예, 러신과 르말랴 아들 이제 베가를, 그죠? 그 북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라물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제 이게 뭐 물을 버리고 뭐 의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막 결국은 바로 예루살렘에 흐르는 아주 잔잔히 흐르는 생명수 같은 사실 이 생명수 맞거든요. 그 당시 이들이 이제 신라물이 천천히 흘러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알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죠? 그거 수로 공사할 때도 진짜 그 바깥에서 경사가 크게 되면 물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각이 나잖아요. 아, 이것들이 물속에 나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견디고 있거나 발각이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경사가 그죠? 낮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걸 다 안에 그죠? 예,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물을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듯한 이 신라 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가 먹이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냐 그 말인 거죠. 바로 지금 아람이나 르말리 아들 베갈을 의지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다 망할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7절입니다.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들 의지하는 르말리 아들 베가나 러신이나 아람의 러신이나 누구 내가 아수르 왕의 큰 위력으로 그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니까 그들을 의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 이게 이제 다 사람을 좀 의인적으로 표현해 그죠? 의인법을 통해서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아수르의 그 군대의 힘의 능력이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유다 백성 목 앞에까지 그죠? 이렇게 찬다는 거죠. 홍수가 이렇게 난다는 말 아니겠죠? 이게 또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죽기 직전이잖아요. 목 앞에까지 이렇게 탄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만큼 앞으로 그죠? 얼음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는 대로 유다 북이스라엘과 뭡니까? 아람에 의해 가지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죽였다고요? 12만 명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20만 명 끌고 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래서 엄청난 얼음을 당할 것이다.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지만은 다시 또 임마누엘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바로 임마누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미 그죠? 구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예, 다음 주 성탄절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성탄절 우리 이제 바로 여기가 미리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 뜻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아무리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지만은 나의 택한 백성은 그죠? 반드시 내가 함께 해가지고 너희들을 보여줄 것을 어디서 구약에서 다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바로 임마누엘로 온 거예요. 누구를?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기 백성은 구원할 뜻으로. 자, 이게 바로 예수의 탄생의 의미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 성탄절 설교 다 됐죠 이게.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자,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지만은 보호하심이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내가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어떻게 주어를 어디다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아수르에 보느냐 아니면 이걸 바로 유다의 보호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아수르 쪽에 보면은 그들이 그죠? 엄청나게 지금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이 뭡니까? 고난과 힘든 것들이 유다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쪽으로 보는 게 대세적이다. 자, 그 참고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자,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여기서 이런 게 주어가 없잖아요.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주어가 다 생략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가 학자들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사람의 해석을 참고해 보면서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거죠. 또 내가 읽어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지금 누가 쳐들어온다 했습니까? 러말레르나, 그죠? 러신과, 그죠? 베가라든지 러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얘기겠죠. 지금 그 얘기가 유다를 지금 침공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들 너희 민족들 아수르 그들 너희 민족들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반드시 너희들 아무리 크게 들어오더라도 끝내는 망한다는 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은 맞죠, 그죠? 특히 먼 나라 백성이니까 이스라엘보다는 그죠 아람을 더 지탱하겠죠. 그래서 민족들 하니까 또 아람과 베가가 같이 포함되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게 또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이제 허리띠를 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한번 쳐보라는 거죠. 너희들 암만이 만반 전쟁하려고 하면 그들이 옷이 그러니까 그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무장하고 이제 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너희들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너희들 아무리 만반의 준비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내가 보여준다. 이런 것을 이제 조롱조로 이제 하는 말이겠죠. 자,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나오잖아요. 함께 계획해봐라.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아무리 너희들 지금 이 유다 치려고 해봤자 끝까지 못 이룬다. 자, 못하리라. 말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에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아하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너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 말 하는 말은 뭡니까? 저들이 망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아하스한테 누가 뭐 하지 말라고? 그들을 그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 세력.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라? 저 아스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너희를 지금 괴롭히려 하는데 그들이 망할 테니까 너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말하는 의도가 이게 강하게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뭔가 하면 그죠? 당시 이제 혼란한 가운데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람 및 북이스라엘 음모가 그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음모가 있잖아요. 유다 백성이 와가지고 그죠? 유다 내에 와가지고 반역을 획청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가운데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음모를 꾸며 유다 내에서 반역을 획청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내에서 그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죠? 뭡니까? 유다 내에서 반역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은 바로 아수르 왕을 지지하는 아하스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가운데서는 뭐 틀림없이 지금 아하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누구 같은 경우에 그죠? 아수르 왕을 지지하는 아하스 왕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이사야잖아요.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정치적인 가운데서 그죠? 쉽게 말해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한쪽은 누구 아수를 또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누구나 아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 뭐 중국을 좀 그죠? 그래도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 뭐 우리 또 미국을 그죠? 미국 쪽을 또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정치에 쉬운 말로 그냥 간단하게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변에 이 나라 가운데서 이런 혼란한 정세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혼란한 정치 상황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그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그래서 오직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사할 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그거 다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 그를 무수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누구를 진짜 두려워하고 무수할 줄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수할 줄을 좀 알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말들이 지금 당연히 아시는 대로, 그죠? 이게 인제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 왕한테만 하는 말이냐면 나한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제 '아 진짜 내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의지하는가?' 과연, 그죠? 하나님만 이 거룩한 분신을 알고 그것을 우리한테 당연히 교훈해 주고 있겠죠. 자,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두 집에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두 집 같으니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겠죠.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뭐 안 믿는 자는 뭐 못 믿게 됐다는 거죠. 넘어지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1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12절에서, 그죠? 13절에 나오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그 육신의 생명에, 그죠?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같은 거 잘못 그들을 배반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 날 수도 있고, 또 유다 입장에서 사실 누굴 의지했습니까?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수를 의지해야지.' 하면서 온갖 조공 다 해 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죠?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죠? 금폐물 다 끌어 바치잖아요. 그래서 인제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 자기 육신의 생명을 손해를 끼치는 그런 세력에게는 모든 것을 막, 그죠? 목숨 다하고 자기 그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너희들이 진정하게 진짜 힘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진짜 의지하고 두려워할 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한테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또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예,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또 인제 상황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걸려 넘어진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100%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많이 경고했어도 안 될 때는 이 하나님께서는 인제 어느 정도 "그래 알았다. 예, 이제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 뭐 마지막에 "범죄할 땐 죄 지을 자는 그렇게 살고, 예, 더 의롭게 살 자는 의롭게 살아라."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자녀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인제 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후에 고대로 바로, 그죠? 요시야, 므낫세 이후에 고대로 인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뭐 바로 진짜 뭐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바로 망하고, 예, 남쪽 유다도 곧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망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저들한테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하는 이유가 나중에 진짜 그대로 될 때에 그때 이제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예언하는 것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줘 봤자 지금 너희들이 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누구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죠? 너희들이 보이는 육신의 그 생명을 주장하는 그들한테 온갖 노릇 다 하면서 의지하지만은, 그죠?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시하냐는 거예요. 너희 삶 자세가, 태도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많이 진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저도. 네,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임, 우리 이 모임, 거룩한 모임,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의 모임이고 단체지만은, 그죠? 우리들한테 주는 의지, 진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교육 방식, 제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지키고, 그죠? 철저하게 막 모든 거 다 하면서 이런 거룩한 이 백성들의 모임에서는 여기서는 뭐 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사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많은 반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인제 이 야곱의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포함되겠죠. 예, 그렇지만 인제 지금 문맥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래도
두 가운데서 더 치중이 있는 쪽은 지금 유다 쪽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결국은 얼굴을 가리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너무 이제 패망할 시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좀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했거든요. 뭐 하나님 우리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가린다 표현하고 이게 신인 동형능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형상이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뭐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 입장에서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예? 예, 그래서 이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는 거죠.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스알루스과 마을살렐 하스바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은 자는 끝까지 돌아오지만은 뭡니까? 이 패망이 급격하게 이른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실제로 그래 됐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징표가 그대로 되었다는 거고. 나의 아들과 내가 서판과 세 가지가 했잖아요. 그죠? 서판과 사알야숫과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아들과 이게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 다 징표와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다 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죠? 이것은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그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역사 섭리가 주관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한 말은 뭐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 불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 당할 때 나중에 핑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은 징표와 증거와 예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되면은 자, 그입니다. 그래서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술거리며 속살거리며 이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술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잘 위에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그래도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죠? 그래도 신접사와 마술사 이런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죽은 자인데 그들한테 신접한 자는 뭡니까? 귀신을 불러 올라와 가지고 막 그런 거 예언한 자들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죽은 자잖아요. 지금 말로. 그런 죽은 자들한테 말이 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한테 뭘 구하겠느냐? 이런 말이 지금 말로. 그런 거 의미 없으니까 바로 진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과 이 말씀의 정신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수를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왜 안 맞느냐? 아침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을 못 벌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쉬운 말로 거짓 지도자의 말에 오직 너희는 마땅히 뭐? 오직 율법에 가르치는 그 말, 그 증거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율법대로 반드시 된다. 너희들 하나님 안 숨기고 어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하지 않느냐? 이미 신명기부터 역사는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신뢰하고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 똑같구나. 예수님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율법의 정신이, 그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라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와가지고 결국은 하는 말이 다른 얘기가 없어. 그냥 이거 율법 정신이다. 뭐 너희들 남 도와주라, 남 섬기고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여 왔잖아요. 그죠? 그 정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게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반드시 남은 자만. 그지? 이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율법의 정신이 이거라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마누엘 카마 알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없고 우리 함께 거하네. 좋아해. 맞잖아요. 원리적으로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뭐가 포함되느냐? 그 계명을 함께 지키는 자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율법을 실행되지 않는 삶이 그냥 이론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성탄절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7절에 결론적으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이나 신약의 가르침이나, 그죠? 이게 뭐 구약은 안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신약의 말씀대로만 살아. 근데 그건 이제 의미적으로 제도 의식적인 얘기고, 그죠? 네, 그리스도가 성취했는 건 맞는데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 처음부터 가진 옛계입니다. 내가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게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라.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 분도 있었구나 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죠? 다른 것처럼. 네, 그런데 그 정신은 똑같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 땅으로 헤매고 공부하고 줄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고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패망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수르한테 엄청난 힘을 당하고 또 마지막 결국은 또 바벨론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적으로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결국 누구 탓하느냐? 인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왕, 그죠? 결국은 이 왕 잘못 쌓아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또 누구?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그죠? 예, 저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고 경고의 말씀을 써. 역사서 자체가, 그죠? 경고의 말이거든, 사실은. 역사서 자체가 경고의 말.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고 왜 이렇게 씁니까? 그거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은 결과된 얘기가 아닙니까? 작정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기록했냐? 후대들이 그거 읽어보고 내가 어떤 분인가 깨달은 거예요. 내 말대로 뭐 역사가 그대로 망하고 진짜 이래 됐지 않았냐? 그걸 통해서 너희는 철저히 경계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할 때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역사서와 선지서에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땅을 구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결과 마지막 최후 심판 때겠죠. 결과 얘기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자,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22절까지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 다중 예언이다. 1차적으로,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진짜, 그죠? 유다 민족을 괴롭힌다는 게 엄청나게 성경에 많은 근거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줬죠. 똑같이 오늘 다시 보여줍니다. 다 찾아놨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괴롭힌 장면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대로 역사적 가운데 성취된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것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다중 예언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단 구약 자체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대로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할 내용?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당할 내용이니까,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와 우리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죽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는 자체가 이미 고난으로 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뭡니까?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같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보다는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진짜 외세로부터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특히 적그리스로부터, 그죠? 비진리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돼 있구나. 예, 그걸 또 경험하고, 또 마지막 이게 역사 성취했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힌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바벨론에서 괴롭힌 거, 그리고
예수가 와가지고 진짜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임마누엘 오신 분 성취됐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종말된 성취다. 그죠? 그러니까 다중연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 내용은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제가 근거 구절을 좀 찾아놨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역사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말씀드렸고요. 역대기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린다. 예, 오늘도 권사님 해석 다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하면서, 그죠? 마지막 종말론까지 연결했잖아,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어 있는 나사를 보고 어두운 가운데 쫓겨난다는 거,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나고, 이거 엄부잖아요. 어두움이, 그죠? 엄부, 쫓겨나는 거.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는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성취됐으니까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게 성경이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경 자체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한테도 결국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게 신령한 의미로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의 내용까지도 의미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얘기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성취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볼 때 우리가, 진짜, 저도 사실 이제 여기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춥더라고요, 진짜. 그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막 손가락이 막 알잖아요. 한 2, 30분 있으면은 한 20분 정도는 자전거를 타면 견딜만 해요. 따뜻한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제가 막 발에 이제 보온 신발도 신고, 그죠? 막 덮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0분 정도는 견뎌요. 그런데 한 20분 이상 이렇게 타면은 그때부터 막 그 찬 기운이 막 시리거든. 손가락 시리고. 그 시리다란 뭡니까? 고통이거든, 솔직히. 고통이 고통. 추우면은 시리잖아요. 그죠? 고통.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려움 당할 때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인다는 말이 12만 명이지. 그 작은 나라에 엄청난 거잖아,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끌려갈 때 그냥 안 죽이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끌려가고 눈 빼고 별빛 일들이 다 있잖아요. 아시는데요. 갈고리에 끌려가고 발가벗기고 온갖 수치와 고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발가벗기고 얼마나 힘들게 찔리고 창으로, 그죠? 그걸 이미 역사서 자체가 다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들의 성취했고, 그 다음에 거기로 또 예수님의 성취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죠? 그죠?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아하고 이렇게, 그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이 백성들은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 그죠? 음부에 끌려가지고 고통 당할 것을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마지막까지 진짜 종말적으로 연결하면, 이게 선지서가 너무 우리한테는 은혜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느낀 이 추운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그죠? 막 쓰리는 그 추움, 그죠? 예, 그걸 바깥에 추위를 떨고 볼 때 느끼잖아요. 그죠? 막 발이 막 시리 막 그게 조금 시리면 괜찮으면 막 진짜 떨어져 나갈 경험 있잖아요. 그죠? 추울 때는. 이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복되고, 또 제가 어제는 밤에 자면서 잠이 나더라고요. 왜? 진짜 제가 전번에도 가면서 노숙자들 만나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추운 데서 그 바깥에, 그죠? 그 버스 정류장 안에다가 막 그래 살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불 갖다 주려고 몇 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또 못 만나기도 하고 뭐 양말도 사가 나눠주기도 하고 아무튼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어제는 그래, 그런 사람 생각하니까 내가 알잖아, 주택이니까 엄청 추워요, 집이. 방에서도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 끼고 이거 공부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이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순순간으로 아프고 병들고 추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 이렇게 됐다면 이 고통이 앞으로 영원하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예수님 왜 이 땅에 와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속 고통을 다 당하셨는지, 예수님, 그죠?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한 고통.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예? 너희도 뭐 자기 십자가를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그 분량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사의 분량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뭐
얼마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깊은지를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로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대상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의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느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사야 8장을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온갖 진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또 육신의 고통까지도 그대로 몸소 다 감당하셔서 이 크리스마스로 성탄으로 임마누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인미를 얼마나 경험하며 또 몸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의 분량만큼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벌레가 못하는 이러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와서 내가 왔다는 것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